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1장 1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10절 한 절씩 들어갑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하나님과 받은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정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우리에게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우리의 영혼이 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있다면 아직까지 그를 가르치려야 하지 아니하리로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죽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극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분만한 이름만 될 것이니 거룩하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사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 우리 현수막에 있지만 진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뜻이 감추지 않다, 또 밝히 드러낸다, 피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있지 않고 드러난다, 감춰있지 않고 드러난다. 이게 진리의 어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라는 비유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에 있는 것이 드러나죠. 네. 그래서 진리는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즉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 어떠한 것이 빛을 비춤을 통해서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밝혀지면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탄성이. 근데 그 탄성과 감동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놀라움이겠죠. 속이 어두운 데 있다가 뭔가를 더듬더듬거리면서 그걸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딱 비치자 그 정체가 딱 밝혀지면서 그 감동과 탄성, 동시에 어떠한 비참함?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눈먼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며 그거를 감각으로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눈이 딱 떠졌어요. 그걸 보고 이제 한편에서는 정말 감격과 탄성이 있겠죠. 또 한편에서는 그거를 눈을 뜨지 않고 감겨 있었을 때 그때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나. 그것에 대한 비참함이죠. 네?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눈 감고 더듬거리며 살았던 그것이 정말 얼마나 비참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사실은 이처럼 탄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동이라고 하죠. 감동을 넘은 것 같아요. 이건 경이로움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마치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감동이 삶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밝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고 그러면
어둠 가운데 딱 숨어져 있던 그것이 실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은 사귐, 또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사귐임, 또 교제, 이런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사귄다, 교제한다,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낯선 사람과 딱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귐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만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 서로 알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알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귐과 교제가 하나의 형식이라면 그 속에는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나 누군가에 대한 대상에 대한 알미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 알미죠.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한다면 그 관계성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교제, 사귐을 통하여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떠면 생명의 풍성함을 알고 영생이 뭔지를 맛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또 다니면서. 그거는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또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귐, 즉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떠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뭔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때 주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렇게 교제하고 사귐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알미라고 하는 진리죠. 그 진리를 밝혀준 겁니다. 그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를 한 거예요. 뜬금없이 그리스도라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과 교통이 있었고, 그분과 교제가 있었고, 그분과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진짜로 나사렛 동네에서 난 이 예수, 아무런 배경도 없고, 진짜로 사회적으로 아무 저것도 없는데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교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사귀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듯이 주님과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저들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서서히 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 부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는 말씀들과 그가 전하는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요한의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제자들이 만질 수 있는 주님 예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가 안다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동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주는 것은 진리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준 게 뭔가?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구약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때때로 이게 막연하게 어떤 현상으로 오셨지만 그 현상이 결국은 이제 실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게 된 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은 모든 말씀이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을 어떤 이미지로 얘기하냐면 어둠으로 얘기합니다. 신약을 빛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약을 어둠이라 말하고 신약을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탄생하는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부분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마치 빛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구약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네. 어두움 가운데 이제 빛이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곧 어둠이 지나고 곧 밝음이 찾아오기 전에 새벽별. 새벽별을 보면 그에게 밝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새벽별은 밝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어두움, 그 짙은 흑암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빛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빛은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었고
빛을 비춤으로 어둠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어서 드러낸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구약의 어둠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겠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드러낸 겁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그 율법은 완전하고 의롭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니까. 근데 그 율법이 오히려 구약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고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그들이 어둡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먼 자들에게 율법을 줘봤자 그들은 겉만 만져보면서 이건가라구나 라고 자기의 식견, 자기의 좁은 얄팍한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율법은 눈먼 자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소경에 칼을 쥐어줬더니 그 율법의 칼로 사정없이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정죄와 심판, 징계 그런 것들이 난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소경들이 그 율법을 지고 그렇게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사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옛날에 이런 말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옛 계명을 너희는 이렇게 생각했죠? 했지?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을 얘기해 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갑자기 듣도 보다 말씀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율법, 의롭고 거룩한 신성하기까지 한 그 하나님 주신 마음, 율법을 예수님은 온전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다. 그래도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는 그 율법의 형태만 더듬거리면서 마치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듯이 사람은 마치 눈 감은 자가 어떤 더듬더듬거리며 이런 말씀이겠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한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양날입니다. 예수님은 그 동일한 율법을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낸 거예요.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같이 시작. 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새 계명이라 그래서 그냥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옛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만 주신 거예요. 율법만 주신 겁니다. 그 율법만 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그 율법을 사실 깨닫지는 못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저주 아래 빠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그 옛 말씀, 처음 있던 말씀,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모든 말씀.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석해 줬다고 그럴까요? 그 율법의 본 의미를, 하나님의 본 마음을 드러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준 거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구체적인 우리에게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밝히 드러내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재해석인데 조금 더 좀 국화돼서 말하면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온 것처럼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은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울의 법궤를 왜 빼앗겼는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찾아온 왕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사울과 다윗으로 구별돼요. 사울 왕은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 다윗은 법궤를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는 마치 다윗 왕이 언약궤를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즉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빼앗겨버린 그 법궤를 예수님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구원한 거예요. 좀 이상해 들릴지 모르겠지만 율법을 구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이미지와 자기의 어떠한 지위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전유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율법이 새롭게 하나님의 참 의미를 드러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그렇게 종노릇한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빛을 비추어서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과 더불어서 그 율법에 매우 종노릇하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즉 그분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말씀으로 뭔가를 깨달으면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전에 내가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그거를 딱 붙들고 살았던 그 나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말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치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짧은 식견과 나의 이 짧은 제한적인 그런 경험과 지식으로 자기적 해석을 함으로 때로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뭘까요? 세상은 법이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법을 만듭니다. 물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그 법 안에서 인류 역사는 수많은 차별과 정죄와 다툼과 전쟁들이 벌어졌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얘기해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사는 삶,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이 우리나라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여기에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경험에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온 건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는 온통 주변에서 잘 산다는 거 이런 거야 라고 매스컴에서 선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수많은 사람이 행복의 정의를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연예인들이나 사람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부모와 친척과 내가 사는 세상, 이 우리나라, 각 가정마다 또 그 가정마다의 어떠한 암묵적인 규율이 있고 또 집단이나 다 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그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마치 세상은 뭐 이렇게 장밋빛 그림을 그려주고 세상이란 마당에서 성공과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무서운 비수가 있어서 우리를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인간에 만든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떠나 살 수 없는 그렇게 우리를 가스라이팅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모두가 이러한 문명을 누리지만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뭔가 불만족스럽고 원망하고 다투고 서로 차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떠납니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처음부터 가졌던 그거를 애굽으로 표현했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부였어요. 애굽에서 낳고 형성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집을 떠났잖아요. 아브라함도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거는 떠나고 오면 알거든요. 내가 그동안 애굽에 살았던 것이 참 비참한 삶이었고 그것이 거짓된 삶이었었구나. 그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바라는 삶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프레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보고 듣고 그 나름 내 판단과 그런 걸 통해서 딱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울타리를 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때로는 정죄도 하고 맞으면 함께 한다고 그러고 그게 우리들의 사실은 실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나의 이 지경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마치 내 어떤 법이나 내 경험이라고 하는 법,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이라는 법, 그 속에서 갇혀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 인생, 우리들의 삶은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만든 그러한 생각과 법이나 그런 거 안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를 나라고 하는 옛 자아로부터 나를 구출해버려요. 새 사람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준 자. 손꼽 한번 띄워줄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리이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지각을 우리가 준다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헌병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각을 줍니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속에 갇혀 있었구나.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그런 그에서 갇혀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에서 그런 속에서 판단한 나, 그렇게 해서 때로는 자랑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했던 그러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 나사렛에서 나오는 그 예수가,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얘기해도 믿지도 않고, 그런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살았던 친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그 사람은 뭐라고 할 거예요? 정신병을 쳐넣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지 않으면 사실은 고백이 못 합니다. 그 말은, 그럼 나는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서요. 왜 우리가 세상의 아들, 딸처럼 살아가야 되지? 왜 육신의 아버지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밝히 가르쳐준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사실 하나님 율법의 전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있는 이 깨닫지는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 그거를 밝게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거야.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그냥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잘못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 건데, 근데 이웃은 굉장히 불편해. 왜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핏값으로 나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라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을 세상의 나를 판단하고 봤던 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오히려 때로는 욕먹습니다. 그거는 내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아버지나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나를 사랑했으니 얼마나 삐뚤어지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나를 사랑했었어요. 그러니 이웃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내 자신을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쇠뇌를 당해서
내 자신도 그렇게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따라서 우리 이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예수께서 참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